기적들과 이적들을 이루었는지 분명하게 밝히는 말을 청취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침묵을 지킨 뒤에야 야고보가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남자 형제들아, 나에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그들에게서 성취하시고자 처음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방문하셨는지 시므온이 분명하게 밝혔도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니 그것이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 일 후에 내가 되돌아오겠고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으니 내가 그것을 황폐한 것들을 다시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건립할 것이라. 이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요 모든 이방인들 위에 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세상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 이러한 이로 나의 판결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을 우리가 곤란하게 하지 말자는 것이며 다만 그들이 우상들에게 오염된 것들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며 목이 졸려 죽은 것들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글을 쓰자는 것이라. 이는 예로부터 모세가 도심마다 자신이 그를 선포하는 자들을 두고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 안에서 얽히고 있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 자신의 일행 중에서 선택된 남자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으로 보내는 것이 사도들과 장로들을 교회 전체와 더불어 기쁘게 하였으니 곧 바르사바스란 이명을 가진 유다와 실란이 형제들 사이에서 주요한 남자들이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 편에 이런 방식에 따라 편지들을 적었더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안티옥과 시리아와 실리시아에 있는 이방인들 출신의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하노라. 우리가 들은 거로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유대인들을 곤란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혼들을 비패하게 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며 율법을 지켜야만 하노라 하니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전혀 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한 뜻이 되어 해동하였으니 우리의 사랑을 받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된 사람과 더불어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좋아 보였도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남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냈으니 그들 역시 그들에게 동일한 것들을 입으로 알릴 것이라. 자, 이는 이 필수적인 것들 이상으로 가중한 부담을 그대들에게 전혀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성령님께와 우리에게 좋아 보였기 때문이라. 곧 그대들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며 목이 졸려 죽은 것들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라. 만일 그대들이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면 그들은 잘 행하게 될 것이라. 그대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해산한 후에 그들은 안티옥으로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무리를 한데 모았을 때 그들은 서신을 전달하였더라. 그들이 서신을 읽은 후에 저들은 위안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예언자들이었기에 많은 말들로 형제들을 권면하였고 그들을 확고하게 해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잠깐 동안 머물고 난 후에 그들은 형제들로부터 평안히 떠나 사도들에게로 가게 되었더라. 그래도 거기에 계속 가는 것이 신라를 기쁘게 하였더라. 또한 바울과 바나바도 안티옥에 계속 있으면서 또한 다른 많은 많은 이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더라.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각각의 도시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방문하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살펴보자 하였더라. 그래야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요한을 데려가기로 결정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마가였더라.
그러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그들로부터 떠나 그들과 함께 이르러 가지 않는 그들과 함께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래야 그들 사이에서 쟁점이 매우 첨예하였으니 그들이 서로에게 갈라져 떠났더라. 그런즉 바나바는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로 향해하였더라. 그리고 바울은 형제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받은 뒤 실라를 선택하여 떠났더라. 그리하여 그는 시리아와 실리시아를 거쳐 가며 교회들을 확고하게 해주었더라. 16장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보라, 디모데우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자 한 명이 거기에 있었는데 믿는 유대 여인인 어떤 여자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그는 루스드라와 이코니움에 있던 형제들에게서 훌륭한 평판을 받았더라. 바울이 그를 자신과 함께 떠나게 하려고 하였더라. 그런즉 그 근방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들 모두가 그의 아버지 헬라인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래야 그들이 도시들을 경유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지정된 결의들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지키도록 하였더라. 그렇게 하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확고히 세워졌고 매일 수가 드러났더라. 이때는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구역 도처를 다니다가 성령님에 의하여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금지되었더라. 그들이 무아에 온 뒤에 그들은 비두니아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승낙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가면서 드로아스로 내려왔더라. 그리고 나서 밤에 현시가 바울에게 나타났더라. 한 마케도니아 남자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며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현실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명백히 이해하였으므로 그런즉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였더라. 그러므로 트로아스에서 벗어난 우리는 삼모드라키아를 향하여 직선 구간으로 갔고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향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 빌립보로 향하였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영역에 속한 어떤가는 도시이자 식민지였더라. 그래야 우리는 그 도시에 며칠을 거하며 있었더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안식일에 도시로부터 나와서 어떤 강변에 갔는데 그것은 늘 기도가 들어지는 곳이었더라. 그래야 우리는 앉아서 거기에 모여든 여자들에게 전하였더라. 그리고 나디아란 이름으로 불리고 절세 옷감 판매업자이며 디아티라 도시에 속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어떤 여자 한 명이 우리의 말을 들었더라. 그녀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으니 그녀가 바울에 의하여 전해진 것들을 집중하여 들었더라.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은 후에 그녀가 우리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제가 주께 신실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저의 집 안으로 오시어 거기에 거하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우리에게 강력히 촉구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동안 점치는 점에 정의된 어떤 젊은 여인 한 명이 우리와 만났는데 그녀는 점치는 일로 그녀 주인에게 많은 소들을 가져다 주었더라. 바로 그 젊은 여인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외치며 말하기를 이 남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곧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들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많은 날들을 이렇게 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은 가슴이 아파서 돌이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바로 그 시각에 빠져나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의 주인이 그들의 소득들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그들 장터 안에 있던 지리자들에게 끌고 갔으며
행정관들과 그들을 데려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인들인 이 남자들이 우리 도시를 즐기고 곤란시키고 교란시키고 로마인들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에도 준수하기에도 합법적이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치나이다. 그러자 무리가 그들을 데려가 함께 들고 일어났더라. 이에 그 행정관들은 그들의 옷을 찢어 벗겼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행정관들이 채찍들로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행정관들은 그들을 감옥에 던져놓고 간수에게 명하여 그들을 안전히 일찍기라고 하였더라. 그가 그러한 명을 받은 뒤에 그들은 안쪽 감옥 속으로 밀어놓고 그들의 발이 착고들에 대단히 채워지게 하였더라. 이윽고 한밤중에 사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들을 불러 드렸으니 죄수들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더라.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진진 하나가 있었으니 그렇게 하여 감옥의 기초들이 흔들렸더라. 그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렸고 모든 포박들이 자마다 풀렸더라. 이에 그 감옥을 지키는 자가 자신의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짐작하여 그가 자기 칼을 뽑아 자결하라고 하였더라. 그러자 바울이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하기를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 이는 우리가 여기 모두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가 빛을 청하고 안으로 뛰어가며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렸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저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집 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도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그 밤에 동일한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의 채찍 자국들을 씻어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와 그의 가족 전체가 즉각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신의 집 안으로 데려간 후에 그는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렸고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게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낮이 되자 행정관들이 군관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 남자들 가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이렇게 말한 것을 감옥을 지키는 자가 바울에게 알리기를 행정관들이 당신을 가게 하려고 사람을 보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떠나서서 평안히 가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선고를 내리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로마인들이 우리를 때렸으며 감옥 안으로 우리를 던져 넣었도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그들이 우리를 은밀히 내몬단 말이냐. 진실로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직접 와서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군관들이 행정관들에게 이런 말들을 알렸더라. 이에 그들이 로마인들이었다는 것을 행정관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 하였더라. 그런즉 행정관들이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였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 주기를 간절히 간청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리디아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들이 형제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형제들을 위로하고 나서 떠났더라. 17장. 이제 그들이 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경유하였을 때 그들은 데살로니가로 왔으니 그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하나 있었더라.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 그들에게 들어갔으니 세 번의 안식일들에 걸쳐 성경 기록들도 그들과 변론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순환을 겪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할 필요가 있으셨음을 드러내고 확증하며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 중 일부가 믿고 바울과 실라와 교제하였더라. 그리고 독실한 헬라인들에 속한 수많은 무리가 그리하였고 최고 2층 여자들에 속한 자들도 적지 않은 수가 그리하였더라. 여기가 석장째네요. 석장째. 여기가 석장. 그러니까 04까지 되겠습니다. 304까지.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시기가 발동되어 저급한 수준의 어떤 천한 불량배들을 자신들에게로 데려와 한 집단을 모았으며 도시 전체에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구속하였으니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하였더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유대인들은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도시의 지리자들에게로 끌고 가서 이같이 외쳤더라.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이 자들이 여기에도 왔나이다. 야손이 그들을 받아 주었으니
이들 모두가 가이사르 율령들에 반하게 행하며 예수라 하는 또 다른 왕이 한 명 있다고 말하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백성과 도시의 지리자들을 곤란하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야손과 다른 이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난 후에야 그들은 야손의 일행을 가게 하였더라. 이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파송하였더라. 거기에 당도한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 안으로 들어갔더라.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였던 것은 그들이 온 생각을 다해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더라. 헬라인들이자 명망 있는 여자들 중에서도 믿었고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믿었더라. 그러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베레아에서 선포된 것을 알자 그들은 거기에도 와서 백성을 충동질하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형제들은 바울을 멀리 보내 바다에까지 이르게 하였더라.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우스는 거기에 계속 거하였더라. 그러자 바울의 안내를 맡은 자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데려갔으며 실라와 디모데우스가 최대한 신속하게 바울에게 오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떠났더라. 이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도시가 통상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그가 목격하자 그의 영이 그 안에서 격동되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독실한 인물들과 논박하였고 시장에서 매일 자신과 만나는 자들과 논박하였더라.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학자들과 수도와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이 그와 조우하였더라.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였고 다른 어떤 이들은 그가 타국 신들의 한 전파자로 보인다 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붙잡았고 그를 아레오파쿠스로 데려와서 이같이 말했더라. 이 새로운 교리가 무엇이며 무엇에 관하여 당신이 연설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이는 당신이 어떤 선한 것들을 우리 귀에 들려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도다. 이는 거기에 있던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 모두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 전혀 자신들의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때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섰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기로는 너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무 미신적이도다. 이는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 예배들을 보는 동안 내가 이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했기 때문이니 곧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지함으로 경배하였던 그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밝히노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그분께서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는도다. 또한 그분께서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마치 그분께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받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들어 온 땅의 표면에 지나도록 하셨으니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의 시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이 이는 우리 또한 그분의 후예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바와 같노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인 고로 우리는 마땅히 신격을 기회와 사람의 고안에 의하여 새겨진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 무지의 세대들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우리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니 그 날에 그분께서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분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그것에 대하여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을 주셨느니라. 여가 넉자. 내일 아침이 이제 관건인데 저게 싹이 잘 났느냐 안 났느냐 그게 이제 물 때문에 다른 건 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에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자 일부는 조롱하였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안에 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듣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났더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에게 밀착하며 믿었더라. 그 가운데 아레오파고스 이론인 디오니시우스가 있었고 다마리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여자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이들이 있었도다. 제18장.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였더라. 그리고 폰투스에서 태어나 아킬라란 이름으로 불리며 최근 이탈리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 한 명을 그의 아내인 프리스킬라와 함께 만났더라. 이는 글라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같은 기술직에 있었기에 그는 그들과 함께 가며 일하였더라. 이는 그들의 직업을 보면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 안에서 변론하였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였더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우스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직 바울은 영 안에서 압박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였더라. 그러다가 그들이 스스로 반론을 제기하고 신성모독을 하자 그는 자기 의상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피가 너희 자신의 머리 위에 임하기를 바라노라.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노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를 떠나 유스투스란 이명으로 불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사람 한 명을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한 명은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는 그의 집은 회당과 바짝 붙어 있었더라. 그리하여 회당을 채고 취리자인 크리스푸스가 그의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었더라. 이어서 말씀을 들은 고린도인들 중 많은 이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밤중에 현실을 통하여 바울에게 전하셨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만 전하고 자신의 침묵을 지키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이 도시 안에 많은 백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려고 너를 습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을 거기에 계속 있었더라. 이후에 갈리오가 아카이아의 속주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이 한뜻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내란을 일으켰고 그를 심판석으로 데려가서 말하기를 이 사내가 율법을 거슬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제 막 그의 입을 열려고 하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부당한 일이나 사악한 음란함에 관한 사안이라면 내가 너희를 담당해야 할 이유가 되었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용어들과 명칭들에 관한 것과 너희 율법에 관한 어떤 문제라면 너희가 그것을 돌아보라. 이는 내가 그러한 사안들에 관해서 판관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심판석에서 내쫓았더라. 그때 모든 헬라인들이 회당을 채고 지리자인 소스테네스를 데려다가 심판석 앞에서 그를 때렸더라. 그리고 갈리오는 그런 것들 중 아무것도 깨우치 않았더라. 그리고 이 일 후에 바울은 그곳을 상당히 오래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에게 그가 작별을 고하였고 거기에서 시리아로 향하였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가 어떤 소원을 했었기에 캥그레아에서 그의 머리를 깎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에베소에 왔으며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었으나 그 자신은 회당 안으로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더라. 그들이 바울에게 자신들과 더 오랜 시간을
머물길 간절히 청하였을 때 그는 동조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그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며 말하기를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다가오는 명절을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만 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다시 되돌아오겠노라 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에베소를 떠나 향해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가이사라에 내렸다가 올라가서 교회에 무난한 후에 그는 안티오크로 내려갔더라. 그래야 그가 얼마의 시간을 거기서 보낸 뒤에 그는 떠났으며 갈라디아와 프루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건하게 하였더라. 이후에 아폴로란 이름으로 불리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말이 유창한 남자며 성경 기록들에 뛰어난 어떤 유대인 한 명이 에베소에 왔더라.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더라. 그런즉 영 안에서 열정적인 그가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쳤는데 오직 요한의 침례만 알았더라. 그리고 그가 대답하게 담대하게 회당 안에서 전하기 시작하였더라.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의 말을 들은 후에 그들이 그들에게 데려갔으며 하나님의 길을 그에게도 완전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였더라. 이에 그가 아카이아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자 형제들이 그를 적어 제자들에게 그를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였더라. 그가 오자 은혜를 통하여 믿었던 자들을 크게 도왔더라. 이는 그 성경 기록들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보이심으로써 매우 능력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켰기 때문이다. 제19장.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쪽 연안 지역들을 경유하여 에베소에 왔더라.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이래로 너희는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지조차 조금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무슨 침례까지 받았느냐 하니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까지라 하였더라.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진실로 요한은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그들이 그의 뒤에 오시는 분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것을 들은 후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의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님이 그들 위에 임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애언하였더라. 그리고 그 남자들은 전부 약 12명이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회당 안으로 들어갔고 3개월의 기간 동안 담대하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토론하고 설득하였더라.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완약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에 관하여 악담하자 바울은 그들에게 따라 제자들을 분리시켜 투란누스라 하는 이 학교 안에서 매일 토론하였더라. 그리고 이것이 2년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아시아에 가던 자들 모두가 주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두 손을 통하여 특별히 기적들을 발견하셨더라. 아이고 기적들을 발현하셨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들이 병든 자들에게 이르면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나갔더라. 그때 방랑 생활을 하는 유대인 테마사들 중 몇몇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려고 그들을 데려와 말하기를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너에게 엄명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유대인이자 제사장들 중 우두머리인 스케와라는 자신에게 7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하였더라. 아이고 다리야. 그러자 그 악한 영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은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하였더라. 이에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랐고 그들을 이겼으며 그들을 대적하여 압도한지라. 그러한 이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처 입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쳤더라. 그리하여 이것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모두 알려졌고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닥쳤으며 주 예수 이름이 드높여졌더라. 그리고 믿은 이들이 와서 이들이 많이 와서 고백하며 자신들의 행실들을 보였더라. 또한 귀모한 계략들을 사용하였던 자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책들을 함께 가져왔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들을 불태웠더라. 그리고 그들의 가격을 계산하였는데 그것은 5만 개나 되었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강하게 중대하며 압도하였더라. 이와 같이 일어난 일들이 끝난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경유하였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영 안에서 결단하며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들른 뒤에는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만 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자신을 섬기던 자들 중 2명을 마게도니아 안으로 보냈으니 디모데우스와 에라스투스더라. 그러나 그 자신은 한동안 아시아에 그대로 있었더라. 그리고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적지 않은 소요가 일어났더라. 이는 은세공업자이며 데메트리우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다이애나를 위한 성물함을 만들었으며 기능공들에게 적지 않은 소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라. 그가 같은 작업에 속한 기술자들과 함께 그들을 불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선생님들이여, 당신들도 알다시피 이 기술적으로 우리의 부를 얻나이다. 더욱이 당신들이 보고 듣다시피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전체에 걸쳐 이 바울이 많은 이들을 설득하여 돌이키게 하며 말하기를 손들로 만들어진 것들은 전혀 신들이 아니니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이 기술직이 무가치하게 여겨질 위험에 처하였을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성전에도 멸시당할 위험에 처하였고 온 아시아와 세상이 경배하는 그녀의 웅장함도 멸하여질 위험에 처하였나이다. 이에 이렇게 말한 것들은 것들을 그들이 듣자 그들이 경로로 가득 차서 외치며 말하기를 에베소인들을 다이애나는 위대하시도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4까지인데 여가 6장이네. 6장. 그자 도시 전체가 혼란으로 가득 찼더라. 그리고 그들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자 바울의 여행 동지들은 가이우스와 아리스타쿠스를 잡고 한 택이 되어 극장 안으로 돌진하였더라. 이에 바울이 백성에게 들어가라고 하자 제자들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아시아의 최고위층에 속하며 바울의 친구들이었던 어떤 이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가 스스로 극장 안으로 들어가 모험을 하지 말 것을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라. 그러므로 일부가 한 가지를 외치는 일부는 다른 것을 외쳤으니 그 집회가 혼란스럽고 가반수가 어떤 이유로 그들이 함께 온 것인지 몰랐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무리에서 알렉산더를 끌어냈고 유대인들은 그들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알렉산더가 손으로 신호를 보내며 백성에게 그의 변론을 하려 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을 때 약 2시간의 간격 동안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 지르기를 에베소인들을 다이애나는 위대하시도다 하였도다. 그러다가 마을 서기가 백성을 가라앉힌 후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에베소 남자들아, 에베소인들의 도시가 위대하신 여신 다이애나의 경배자들이요 주피터에게서 떨어진 형상의 경배자들인 것을 모르는 자가 누구리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거슬러 언급될 수 없으므로 너희는 마땅히 조용히 하고 아무것도 경솔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너희가 여기로 이 남자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은 교회들에서 강로짓한 자들도 아니요 그렇다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는 자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만일 데메트리우스와 또 그와 함께 있는 기능공들이 어떤 사람들 지적에 문제가 있다면 법이 열려 있고 속주 총독들이 있도다.
그들이 서로 고소를 제기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다른 사안들에 관하여 어떤 것을 문의한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집회 안에서 결정되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가 이 날을 소동으로 신문을 받으러 불러갈 위험에 처하였기 때문이 우리가 이 집합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유가 전혀 없도다. 그래요 그가 그와 같이 말한 후에 그는 그 집회를 해산시켰더라. 제20장. 그리고 소동이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자신들에게 불러서 그들과 포옹하였으며 마케도냐로 들어가기 위하여 떠났더라. 그리고 그가 그 영역들을 이리저리 다니고 그들에게 많은 권면의 말을 전한 후에 그는 그리스로 들어왔더라.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3개월을 거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시리아로 막 항해하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숨어 기다리자 그는 마케도냐를 통하여 되돌아가려고 결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와 함께 시리아로 길을 나선 자들이 있었으니 베레아 출신 소파티오 데살로니아인들에 속한 아리스타쿠스와 세군두스요, 더베 출신 가이우스요, 디모데우스요, 아시아 출신 투기쿠스와 트로피무스라. 이들은 앞서 갔으므로 우리가 올 때까지 트로아스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우리는 무교제로 날들 후에 빌립보를 떠나 항해하였고 5일 만에 트로아스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라. 거기에서 우리는 7일을 거하였더라. 그리고 그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찢으려고 함께 왔을 때 바울은 이튿날에 떠나야 하는 채비를 해놓고 그들에게 선포하였는데 자신의 연설을 한밤중까지 계속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많은 빛들이 다락방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함께 모였더라. 그런데 거기에 유두쿠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청년 한 명이 창문 하나에 걸쳐 앉아 있었는데 깊은 잠에 빠졌더라. 그리고 바울이 오래 선포를 하였기에 그가 잠에서 빠져 3층 다락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죽은 채로 일으켜졌더라. 그러자 바울이 아래로 가서 그의 위에 엎드렸다가 그를 안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라. 이는 그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서 빵을 찢어 먹으며 심지어 동이 틀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한 후에 그가 그렇게 떠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청년을 데려왔으며 적자는 위로를 받았더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배로 먼저 갔고 아소스로 항해하였으니 거기에서 바울을 태우려는 의도였더라. 이는 그가 자신의 도보로 가기로 결심하여 그렇게 지정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야 그가 아소스에서 우리와 만나자 우리가 그를 태웠고 마툴레네에 이르렀더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항해하였고 다음날 가오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사모스에 도착하였고 트로길리움에 머물렀다가 다음날 우리는 밀레투스에 이르렀더라.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소비하려 하지 않았기에 그가 에베소 앞으로 항해하고자 결정하였기 때문이니 그가 가능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기 위하여 그가 서둘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밀레투스에서 에베소 사람을 보냈고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거기에 왔을 때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아시아로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시기들에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아노니 내가 모든 사람의 겸손을 그리고 많은 눈물들로 그리고 숨어 기다리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나에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겼노라. 그리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감추어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개적으로 너희를 가르쳤고 집집마다 다니며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벨라인들에게도 증언하셨노라. 그리고 보라 이제 내가 영 안에 묶인 채 예루살렘으로 가나니 거기에서 나에게 닥치게 될 일들을 모르나 다만 성령님께서 각 도시마다 나에게 결박들과 고난들이 거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나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느라.
또한 나는 나의 생명을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려 함이라. 그런즉 보라, 너희 가운데 내가 다니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나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러한 이로 이날 내가 너희를 데려다 확증하게 하노니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이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우하고 양 무리에게도 주우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려고 양 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이는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 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 자신들을 쫓게 하려고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3년의 기간 동안 내가 각자에게 밤낮 눈물로 경고하길 그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위탁하며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노니 그것은 너희를 능히 세울 수 있으며 성결하고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안전을 줄 수 있느니라. 나는 어떤 사람들의 은이나 금이나 의관을 담는 적이 없느니라. 진정 너희 스스로도 아노니 이 두 손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달해 왔고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그리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어 왔으니 곧 그처럼 수고함으로써 마땅히 너희가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주 예수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라. 그런즉 그가 이와 같이 말한 후에 그들 모두와 함께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들 모두가 심히 울고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 맞추었으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고 그가 이야기한 말들로 인하여 무엇보다 슬퍼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100까지 그와 함께 갔더라. 제21장. 이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배웅을 받고 출항한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우리가 코스의 직선 구간으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스에 도달하였고 거기에서 파타라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우리는 페니키아까지 항해하는 선박을 찾아서 승선하고 출발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사이프러스를 발견한 후에 우리는 그곳을 왼편에 끼고 시리아 안으로 항해하였고 티레에서 내렸더라. 이는 거기에서 그 선박이 그의 짐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을 만나 거기서 7일을 머물렀더라.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 날들을 다 보낸 후에 우리는 떠나서 우리의 길을 갔더라. 그리고 그들 모두는 아내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그 도시 밖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의 길로 우리를 전송하였더라. 그리하여 우리는 바다 기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작별을 서로 고한 후에 우리는 배를 탔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노정을 티레에서 끝마친 후에 우리는 푸톨레 마이스에 당도하였으며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나서 하루를 그들과 함께 거하였더라. 그리고 다음날 바울의 일행이었던 우리는 떠나서 가이사라에 당도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7명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와 함께 거하였더라. 그 다음에 여기가 오늘 세 번째였고 38에 24 24장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남자에게 처녀들이며 예언을 하던 4명의 딸들이 있었더라. 또한 우리가 거기에 여러 날들을 머무는 동안
아가부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예언자 한 명이 유대에서 내려왔더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자신의 두 손과 두 발을 묶고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를 소유한 남자를 그렇게 결박할 것이요 이방인들의 손 안에 그를 넘겨줄 것이라 하시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듣자 우리는 그 장소에 있던 자들 모두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하였더라. 그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울며 나의 마음을 찢으니 어찌 된 영문이냐. 이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라면 너희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권위를 받아들이라 하지 아니하자 우리는 중단하며 말하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날들 후에 우리는 우리의 수하들을 챙겼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가이사라의 제자들 중 몇몇 역시 거기서 우리와 함께 갔으며 사이프러스의 문화손이 아는 오랜 제자 한 명을 그들과 함께 데려왔는데 그와 함께 우리가 묵어야 했더라.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받아들였더라. 그러자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으니 모든 장로들도 참석하였더라. 와, 큰일 났네. 물 때문에 물을 많이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 사이에서 역사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주를 영화롭게 알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형제여 그대도 알다시피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천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에 모두 열심이로다. 그리고 그들이 그대에 관하여 전해 듣기로는 그대가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치며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 하고 관례들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어찌하면 좋겠는가. 무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함께 올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대가 온 것들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